오늘은 샬롬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샬롬이라는 인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샬롬이 참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상황들이 심각하다 보니까 샬롬이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인사가 참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샬롬으로 인사를 드렸고요. 사실 오늘이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또 코로나에 대한 부산 지역의 심각한 상황들도 있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의 그런 나름 어떤 생각도 있으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 예배를 조금 멈추고 본래는 이제 지난 수요 예배 설교를 하나 올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조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책을 조금 일부분을 읽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론 하면 이제 가장 정통 있는 사람을 두 사람 꼽습니다. 한스 퀼이라는 사람과 칼 바르트라는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교회론의 정통 내지는 좀 깊이 있는 그런 교회론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칼 바르트의 교회론에 대해서 일부만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교회론이라고 하는 책의 일부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로마서 주석의 교회관,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 주석의 교회관에 대해서 이 책을 읽어가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분이니까 이 전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제가 PDF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교회와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도 교회의 위기를 이제 바라보면서 이 교회론을 우리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바르트의 가장 유명한 저서가 로마서 주석인데요. 아쉽게도 이 로마서 주석은 우리 합동 측에서는 조금 꺼려하는 그런 책, 더 근접히 말하면 금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 주석은 금서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당시 우세하던 종교주의적, 인간중심적,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강타한 그런 로마서 주석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종교주의적이고, 우리 많이 강조하잖아요. 종교주의고, 인간중심적이고, 신앙이 하나님도 그 인간중심적인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이다. 이 모든 신학이나 또 설교 자체, 또 교회의 또 모든 이런 일들이 인본주의적인 신학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배가 모래 위로 올라가려는 것 같은 위험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을 칼 바르트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로마서 주석은 급진적 변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게 금서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로마서 주석은 읽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관심을 별로 안 뒀으니까요.
그 당시의 신학에서 하나님에 관한 사고는 종교적인, 아니 기독교적으로 종교적인 인간에 관한 사고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발언은 바로 이 인간에 관한 발언이 됨으로써,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부분 보면 이해됩니다. 하나님을 이제 희생한 대가로 인간이 위대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이제 희생하는 대가로 인간이 위대하게 되었다. 라고 지금 여기서 한스킹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기독교적으로 종교적인 인간에 관한 사고가 되어버렸죠. 기독교가.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발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에 관한 발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에 대한 발언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희생한 대가로 인간이 위대하게, 인간이 참 위대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희생한 대가죠. 자, 이러한 신학 경향에 대항하기 위해 바르트가 내건 표현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이 모든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한 이 이면에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 부분이 큰 그런 어떤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불가피성, 불가시성,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없는 피한성, 이 피한성이라는 말은 우리 현재에서 잘 감지되지 않는 그런 분, 상위성,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실제 하나님은 많은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소원에 있어서 우리 소원과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다르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교회가 사실은 이제 위험에 처해 있고요. 세상에 대해 낯선 분이다. 세상에 대해서는 사실 낯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과 친근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제 위험에 처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을 추구하거나 또 그분을 잡았다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도 낯선 분이죠. 여러분 참 낯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낯설미 어디서 오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전혀 낯설지 않고 하나님과 아주 친근한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제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절대 진리 안에서 예수님은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시고 또 그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 대신에,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계시 대신에 그건 제쳐놓고 인간과 인간의 신앙, 인간의 경건, 우리의 어떤 그냥 인간적인 경건이에요. 참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사실은 경건인데,
그냥 인간의 경건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종교, 인간의 문화, 인간의 정신, 인간의 감정의 중심을 둔 그 당시의 신학, 아니 오늘날의 신학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어쩌면 이 인간의 감정의 중심을 둔 신학 내지는 신앙이 가장 교회의 위험 가운데 빠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감정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상처라는 게 나오고 또 내적 치유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상처받을 만한 그런 존재조차도 아닙니다. 인간의 신앙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나 상처받았어. 나 기분 나빠.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다니겠어. 이런 어떤 감정의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굉장한 위험에, 교회가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 대신에 인간과 인간의 신앙, 인간의 경건, 인간의 종교, 인간의 문화, 인간의 정신, 인간의 감정을 중심에 두어버리면 교회는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게 신학이 되어버린 것들을 이제 비판했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혁명적 사건은 복음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영혼과 시간 사이의 반립을 초래. 사실 이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무한한 질적인 차이, 이건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과 인간 간의 무한한 질적인 차이.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나요? 아무리 사람 아닌 존재가 사람의 흉내를 내고 사람의 또 습성을 그대로 닮는다 해도 이건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 이 사이에 무한한 그런 질적인 차이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깊고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에도 이런 깊은 흔적을 남겨 놓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교회론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서신서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구약 전체가 우리가 또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전부 다. 또 아가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관계,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얼마나 이런 하나님과 인간 간의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교회의 본질에 흔적을 남겨두셨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여기도 보면 복음과 교회의 대립은 근본적으로 어디서나 무한합니다. 이 말이 이 복음에서 나온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아까 인간의 감정의 중심을 둔 그런 교회들이죠. 이건 분명히 복음과 교회의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해도 결국 이 대립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교회가 위기와 재앙 속에 처해 있는 이유를 칼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입장에서 해명하였습니다. 그 세 가지 입장이 뭔지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뭐죠? 첫째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가장 중요한 교회가 위기와 재앙 속에 처해 있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선택하시고 버리시며 세우시고 헐기도 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사명을 주셨죠. 또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심으로써 항상 거듭 하나님으로 실증하세요. 이런 부분 속에 이제 하나님이 항상 실제 또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의 주님이시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이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자유와 주권에서 교회는 두 가지 운명으로 갈라져 버려요. 이런 자유,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유하십니다. 우리는 자유 못해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됐죠.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됐는데 사실 우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숨이 답답해도 겁이 덜컥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슨 중병에 걸렸는지. 이런 하나님 너무 자유하셔요. 인간의 어떤 형편을 어떻게 보면 돌아보지 않으실 정도로. 사실 우리가 자유하지 않다면, 누군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하나님은 살려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자유해요. 굉장히 자유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 운명으로 갈라져 버렸다. 누가요? 교회가. 교회라는 것은 곧 우리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선택이나 다른 한편에서는 버림. 여기서는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거기서는 인간의 교회. 또 여기서는 심판으로서의 진리나 거기서는 의로서의 진리. 이런 어떤 괴리. 이게 어떤 갈등이 되어버리면 교회와 신앙은 이제 위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이제 갈등이 없다. 자,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 소유, 행위, 우리 본질, 소유, 행위의 순수한 한계이자 순수한 시초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소유해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제한하시는 데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행동해야 되느냐? 그것도 한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멈추라는 데까지. 순수한 한계이고 순수한 시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이게 시초예요. 하나님은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으로 체험하고 생각하며 경배하는 것과 결코 동일한 분이 아니시다는 것. 여러분, 이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뭐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 또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체험하는 것,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막 경배하는 것, 결코 동일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새겨 들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게 새겨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거 놓치면 이제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 속에 계신 긍정이며, 우리가 아니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맞다라고 하시며, 우리의 긍정 속에 계신 부정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며, 그러한 분으로서 미지의 분이시고, 또 결코 우리가 아는 많은 실체들 중에 한 실체가 여기도 아니다.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실체가 아니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실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은 자유로우시고 왕적이시고 제약되지 않으시며 심연이 없으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활동의 특징을 오직 그렇게만 서술할 수 있을 뿐이며, 하나님은 오직 그렇게만 파악될 수 있고 경배될 수 있을 뿐이지, 그게 참 하나님은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자유 속에서 의로우시고 또 의롭게 인정받으시는 분이다. 자, 그러기에 교회가 궁지 속에 있는 이유, 교회가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이유는 영원히 시간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면서 우리 시간 속에서 움직이시고 개입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되지 않는, 즉 우리가 시간으로 하나님을 또 체험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일주일 기도해봐,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이런 류의 하나님 인식은 아니라는 것.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궁지에 이제 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예, 교회는 하나님의 자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참,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유 때문에 괴로워하고 인간은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그림을 그리면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교회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저도 이 부분을 누누이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교회는 온갖 인간적인 실수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 교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여러분, 이 부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말을 하죠? 교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왜 그래요? 왜 이게 고통이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인간 어떤 감정 중심의 기반을 둔 인본주의적인, 자,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참은, 교회가 비참한 것은 인간이 비록 불붙는 혀로서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 칭송하고 또 하나님의 위협을 자랑한다 해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오직 인간적인 사고, 행동, 소유, 독선의 비유로서 밖에는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간의 생각으로, 그리고 인간의 행동의 범주 안에서만, 그리고 인간의 어떤 소유로서만 하나님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면 그 안에서만 말할 수 있지, 본질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에 관하여 진지하게 말한다고 하면서, 그렇죠, 우리 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한다고 하죠. 하나님 때로는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결국에는 동시에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자신을 관철시킵니다. 결국 자기 뜻을 관철시킨다는 겁니다. 참 이 마음 아픈 일이죠.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여기에는 별로 내 유익이 없어. 앞으로 내 꿈을 위해서는 좀 더 유익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은 설교자들에게 비유로 주어진다. 그만큼 이 설교자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색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복 있는 자들인 줄 아십시오. 왜냐하면 매주 강단에서 이런 거, 결국에는 동시에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자신을 관철하는 쪽으로 매주 설교하면 여러분 냄비 안에 개구리처럼 다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만 이 강단이 지켜져야 되고 강단이 설려 나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오고 가는 말은 실존적으로 진지하지 않다는 겁니다. 안 진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자신을 결국 드러내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다는 것 때문에 진지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교회와 다르게 실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며칠 전에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건 100%, 이건 10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그분은 여전히 익명으로 계신다. 복음이 아무리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익명성은 여전히 엄밀히 보존됩니다. 왜 익명성이죠? 예수께서도 이 메시아 은닉이라는 그런 진리 가운데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런 부분도 계셨고요. 그분은 진실하시나 우리는 거짓말쟁이다. 복음과 교회의 무한한 대립이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복음과 교회의 이 무한한 대립이 왜 생긴다고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위기는 보시죠. 인식의 위기.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식의 위기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위기다. 교회의 비참은 결국 하나님의 인식의 궁지와 위기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인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이 위기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종교적 인간은 하나님 인식에서 고통을 받는 자요, 앓는 자일 뿐만 아니라 실수하는 자요, 죄인입니다. 종교적 인간.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은 고통을 받는. 왜? 다르거든요. 믿는 하나님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고통을 끙끙 앓아요. 끙끙 앓아. 교회의 버림받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려는 인간의 사고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을 해야 되는 이 인간의 어떤 사고, 생각이 심판을 받는, 늘 거기에 교회의 버림받음이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다가도 그분을 만나면 배척해버립니다. 왜요? 정말 심각한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하고 불러요. 그런데 부를 때는 뭐예요?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그런 게 있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와주세요 그러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척해버립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지렁이가 사람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의 노력, 추구, 숙고와 열심은 헛됩니다. 교회의 위기는 궁극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망각한 데 있습니다. 정말 이거 우리 애통해야 됩니다. 정말 애통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동과 서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 안 드리는 게 맞다, 이거 다 아니에요. 이거 다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모든 인간의 노력, 추구, 숙고와 열심은 헛됩니다. 왜요? 궁극적으로 교회의 위기가, 그리고 개인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뼈저리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죠. 자, 또 한 번 갑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이미 이 칼바르트 시대 때부터 예견되어 있었고, 그때도 교회의 위기가 있었고 지금도 위기가 있고, 그런데 그 위기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인간의 감정에 중심을 둔 그런 신앙, 또 인본주의적인 교회, 또 여러 가지 그런 종교적인 그런 교회의 어떤 움직임들,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교회를 위기로 몰아가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인간만 있다. 왜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불러도 결국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다시 버린다는 거지. 부인한다는 거죠. 왜요? 내가 찾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지 결코 원하거나 달리는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원하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달리는 인간의 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떠한 인간의 신실함에 의해 제약되지 않고, 인간이 아무리 신실하다 해도 거기에 제약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신실함으로부터만 나온다. 저는 이 신실함을 뭐라고 자꾸 표현합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나와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죠. 늘 우리 안에서 당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재창조들. 그것은 원인과 결과의 열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중요시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진리도. 인간은 스스로 이 의에 결코 이를 수가 없습니다. 도달할 수가 없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부분. 그러므로 교회는 알아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없다. 그는 어떠한 수단을 가지로서도 하나님의 현존과 현실을 제약하고 강요하고 주장하고 입증하고 지시할 수가 없다. 교회는 알아야 한다. 교회는 신앙을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불가시적인 관계를 추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이 불가시적인 그런 관계를 추구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번역이 좀 그렇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의가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한다. 여기까지 끊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관계를 추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신앙은 명백하다는 겁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신앙은 단순한 기적이다. 오직 기적이 일어나야만 교회는 야곱의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에서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는 참 잘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일어나야 되죠, 교회 안에서. 그런데 안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야곱의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나 그 기적을 인간은 추구하거나 입증할 수 없다. 그것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때로 이 간증을 저는 반대하고 막 그러지는 않지만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입증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게 어떻게 입증이 됩니까?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일어난 거. 근데 성경에 보면 계속 입증하라 그러잖아요. 너 어떻게 눈 떴냐? 난 몰라. 그냥 보여,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그냥 나는 지금 보여. 기적은 한순간에도 예기치 못하는 인간들 중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새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의, 신앙, 기적을 추구하고, 그렇죠? 그것을 획득하고 입증하면 그것에 도달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이 교회의 위기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추구는 행함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그 행위는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다.
좀 어렵죠. 예, 행위는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보편적인 상황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그릇된 생각이다. 그러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의지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 예,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교회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없애버리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것이고 경건한 인간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인간을 의롭게 하고 구원하려는 것이다. 인간이 이런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그런 위기다. 하나님 행하시도록 예, 그분의 장을 우리가 열어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만 예, 뭔가를 행하려고 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없애버리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것이다. 경건한 인간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인간을 의롭게 하고 구원하려는 것이다. 엄청 이게 잘못되어서 교회에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교회가 행하는 인간적인 업적은 하나님에게서 항상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어려운 거죠. 세우면 무너지고 예레미야 사역처럼. 그러니까 어렵고 교회 위기가 오고. 그러므로 결국 교회의 위기와 재앙은 교회가 진정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적대감이 드러나는 것이고 인간의 무관심, 오해, 저항이 가장 고상하고도 가장 유치한 형태를 취하는 곳이라는 사실 속에서 밝혀집니다. 예. 그 다음에 인간의 가능성으로서의 교회, 요거는 여기까지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짤막하게 조금 살펴봤는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 영상을 몇 번 보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우리 어떤 그 신앙에 대한 이런 생각 패턴들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의 위기는 계속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위기도 계속될 뿐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세 가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교회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 그의 의로움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지, 결코 우리가 원하거나 달라는 그런 인간의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오늘 생각해 보신다면 수요 예배 뭐 우리가 이렇게 드려도 그건 정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꼭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지하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의에 신실함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우리가 구하고 달라고 하고 행하고 교회가 뭔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만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오히려 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또 정당한 그런 우리 입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 인간의 가능성으로서의 교회도 한번 읽어보실 분들은 저에게 PDF 파일 요청하시면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서 기쁘고 저도 이렇게 또 교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 행복한 그런 쉼과 또 휴식이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샬롬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